네,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또 우리 목사님도 참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냥 어디 뭐 늘 자주 보던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내온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사실 제가 예배하면서 여러분 우리 부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요 마음에 참 기쁨이 많았고 감사가 많았고 우리 제가 우리 저 목사님 그 예배 설교가 그 유튜브에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그 설교 한 번씩 듣거든요. 설교 한 번씩 들어요. 그럼 듣는데 지난주 설교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힘써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고 혼자서 정말 그렇게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이 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이렇게 복음의 핵심들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받는다면은 그 영혼들이 정말 복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은혜 현장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현장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 이곳이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만 선교 이야기 제가 말씀이 이렇게 다 못하고 제가 몇 가지만 사진을 이제 가져왔어요.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 건지 어떤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대만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진 보죠. 요건 뭐냐면요, 대만의 국기입니다. 대만의 국기는 청천백일 우리 만띠홍 이렇게 하는데요. 대만은 청천은 푸른 하늘이고요. 그리고 백일은요 흰 태양입니다. 흰 태양. 그리고 그 만띠홍은 이렇게 전 그 땅이 붉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화교들에게 이게 붉은색은 이 길한 색깔인데요. 청천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백일이라는 것은 이게 또 뭔 상징이냐면요, 거룩함 상징하고요. 그 공의, 정의 이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빛이 12갈래로 이렇게 퍼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12갈래 이 빛이 퍼져 나가면서 12제자로부터 12지파로부터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퍼져 나가서 온 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붉게 덮이는 그게 바로 이 청천백일 만띠홍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기를 지은 분이요, 사실은요, 그 27살에 이 국기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홍콩에서
미국 선교사회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다가 혁명에 참여했다가 그 청나라에 잡혀가지고 죽임을 27살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예, 저희들 그 이 국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해석도 있지만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이게 대만섬입니다. 대만섬은요, 한국의 약 3분의 1 크기입니다. 남한에. 그래서 경상남북도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크기 정도 됩니다. 예. 제가 대만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처럼 자꾸 이렇게 느릿느릿해져 가지고 말도 빨리 못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운전하는데도 부산 사람들 뒤에서 막 얼마나 빵빵거리고 막 그러는지 아주 운전하는데도 힘들어요. 제가 조금 이제 가면은 이제 가속을 받으면은 좀 빨라집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여기에 약 2,300만이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복잡합니다. 아주 인구 밀도가 홍콩 다음으로 높은 것이 대만입니다. 그 다음, 대만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고요, 차가 많습니다. 대만의 제일 높은 산은요, 사천고지입니다. 사천고지. 3,952m입니다. 그리고 3,000 넘는 산이 약 26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높은 산이고요. 그 중에서 100개를 선택해가지고 백악이라 그러거든요. 다음 사진. 그 대만은요, 그 대표적으로 그 산에 사는 원주민들을 9개 부족이 있고요, 13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게 나누면 17개로도 나눕니다. 17개 나누고 거기에다가 학가족, 그리고 우리 대만에 원래 사는 타이완 대만 사람, 대만어를 쓰는 대만 사람, 그리고 중국어 보통어를 쓰는 중국에서 건너온 외성인, 이렇게 합하면은 거의 20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다 각자의 언어가 있고 각자의 문화가 있고 각자의 생활, 인종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땅에서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이 이제 옥산의 주봉입니다. 그래서 3,950m. 대만 섬이 작은 줄 알았는데 저 위에서 보면요, 이야, 끝도 없이 첩첩산중이에요. 얼마나 산이 높습니다. 저게 대만의 최고봉입니다. 저기 올라가 있는 사람이 금철 성리사입니다. 그 옆에가 이제 저희 딸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희가 올라가는데요, 2,600에서 약 8시간 정도 걸어가면은 한 3,600까지 올라갑니다. 3,600까지 올라가고 3,400까지 올라가고, 거기에서 한 500 정도를 저기 새벽에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저 위에서 이제 일출을 보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1박 2일로 가야 저가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대만은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우리 한국에서 뭐 규모 3.5 지진이 일어났다고 막 신문에 나고 이러죠. 대만은 3 정도 이런 지진은요, 매일 한 2-3번 있습니다. 그리고 한 4 정도 지진은 4, 5 이런 건 한 달에 한 2-3번. 그리고 5, 6 이런 건 1년에 한 2-3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진도 이렇게 이런 지진들이 이제 타이난에서 일어난 지진이거든요. 그래서 설날 연휴 때 금음날 밤에 새벽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세계동 아파트가 그대로 넘어가서 17층 높이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진 인명 피해들이 났습니다. 이런 피해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대만은 이렇게 지진 피해와 함께 폭우나
산사태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산이 국토가 좁고 산이 높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자연재해나 산사태 같은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요. 이것은 이제 3월 달에 3월 26일인 음력이 대만의 여신이 마주라는 신이에요. 그 여신의 생일입니다. 생일날 저렇게 저희가 사역하는 동네에 완허공이라고 하는 전통 사원이 있습니다. 마주 신당에 모여가지고 저렇게 검은 옷을 입고 염을 하는 장면이에요. 들어갔더니 어두컴컴한데 저 향연이 확 올라가고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저렇게 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음침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다음. 예, 그 여신의 생일날 그때는요, 그 달에 저 여신이요, 그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예,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 가마에 타고 지역을 순회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렇게 길 한가운데에 나와가지고 엉덩이에 머리 대고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러면 저 가마를 타고 저 여신이 저거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저기에는 저 여신이 저 땅을 다스린 거예요. 그 백성을 다스린 거예요. 내가 너의 임금이다. 다스린 거예요. 이 세상 임금으로서 확실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 광경을 보면서 무척 분노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분노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허망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존귀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살아요. 허망한데 함부로 굴복하고 아무 때나 가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한테나 굴복하고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것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고 우상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돈의 노예로 살 수 없고 세상의 노예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가운데 청년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굴복하지 말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자존심을 굳게 지키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에서 비실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끌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땅 가운데 저 마주의 행태를 보면서 참 마귀가 교활하다. 일제적으로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지가 다 받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저 땅 가운데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귀신의 달인데요. 대만의 화교권 내에서 사역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는데 음력 7월이 귀신의 달이에요. 그래, 음력 7월에는 귀신이 땅 밑에다가 다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저 동네마다 그리고 각급 관공서 그리고 단체들, 회사들 이런 마다 동네 입구마다 그리고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단지마다 다 저 달에는 그 문 앞에다가 상을 크게 차려놓고 떠돌이 귀신들을 먹이고 달래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저 달에는요, 사람들이 여행하지 않고 수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사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절제합니다. 그리고 혼인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빨래를 밖에 널지 않아요.
빨래를 밖에 왜 널지 않냐? 빨래 밖에 널어 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귀신이 지나가다 입어보고 간다. 예. 그리고 창밖에 안 내다 밤에 창밖에 내다보다 잘못하면 귀신이 들여다보는데 눈 마주친다. 예. 온갖 그런 속설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귀신의 달에는 이제 저렇게 합니다. 네. 다음. 이분은 이제 제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제가 이제 병상에서 이제 세를 전사함이고 다음. 예, 이것은 우리 대만 동부에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원주민 교회가. 근데 그 원주민 교회 청소년들이 여러 교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그 일일 선교 세미나 하고요. 같이 도전했던 장면입니다. 다음. 예, 이것은 이제 현지 전도사님 한 가정하고 저희 선교사 가정 한 가정하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 5년 동안 개척했던 그 개척 예배 장면입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 이제 왔는데 이분이 이제 저기 꽹가리 들고 있는 분이 목사님이거든요. 서울대학교 그 국악과를 나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분이 자기 그 청년들하고 데리고 단기 선교 오셔가지고 저희들 현지 교회에 가가지고 현지 참 학교에 가서 중고등학교 가서 교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저기에서 저렇게 꽹가리 치면서 그 저걸 했습니다. 그 사물놀이 했거든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요것은 이제 저희들이 교회 개척에 이제 만료되는 시점에 현지에 그 교회가 없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목회를 했어요. 한 2년 동안 목회자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제 목회하고 성도들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 석 달, 넉 달 정도 지나니까 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오면서 예배가 이렇게 딱 안정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딱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참 이렇게 기쁨이 많았어요. 은혜도 많았고, 예. 그래서 그해 성탄절 행사 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사역하고, 그 현지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나는데, 저희들 나올 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예.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목양하실 때, 정말 본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예,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저희들이 지난 시간 현지 목회자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저희들이 돕는 쪽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요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집에서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저희들이 아파트 1층에 로비 있죠. 저희가 로비입니다. 로비에 모여가지고 파란 옷 입은 분이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저분하고 이제 저렇게 해서 같이 저희들이 저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건물 하나 이렇게 세를 내 가지고요. 예, 여기서 이제 광야교회를 이제 간판을 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첫 해에 초청해 가지고 약 4년 전입니다. 올 8월 되면은 이제 4년 됩니다. 예, 그 초청 전도 집회를 했던 첫 해의 장면입니다. 다음. 예. 그리고 성탄절 성탄절 날 자매들 모임. 다음. 저희들은 지금 1대1로 양육을 합니다. 1대1로 양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세워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대만 성도들은 보니까 다신론적인 그 문화 속에서 자라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이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하나님이 온데다 하나님이 있어요. 길에 가면은 그냥 저기도 하나님 있고 저기도 하나님 있고 그냥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러면은 하나님 우리 동네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부활절 날 저희들이 이제 노바에 가서 예, 전도했는데, 지난 한 4년 동안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가서 그 뜨겁게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계속 그 지역을 돌면서 전도하거든요. 예, 전도하고 그 땅 가운데 주님 부흥이 임하시기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방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하면서, 노방에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부산도 힘든데 예, 대만은 정말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분들이 반대하지는 않아요.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올 때는 교회 나오라 하면은 예 이렇게 해요. 근데 문 앞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안 와요. 예. 그러니까 항상 면제나도 되고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 교회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 나온다, 저분들에게는 정말 세계가 바뀌는 일이에요.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보면은, 교회 나가 보셨어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이죠. 예.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음. 일부러 이제 제가 아까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셔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저희 가족, 이게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일 저 옆에, 금선교사 옆에 있는 사람이 백은영 선교사고요. 그 옆이, 딸 하림입니다. 하림이. 예. 하림이고, 하림이는요, 지금 1999년생입니다. 예, 타이베이에서 지금 대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성여사의 오른쪽 뒤에 있는 아이가 은찬, 제가 이제 95년생인데, 저 아이는 이제 대만에서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 와서 이제 군대도 마쳤고요. 지금 거기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이가 막내인데요. 금한빛. 제 아이는 이제 2001년생입니다. 쟤는 이제 한국을 좋아해서 지금 서울에 와서 지금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남 일녀에서 저희들 5 식구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저희들이 대만에 갔는 것은 1994년도였습니다. 94년도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때 대만에 처음 가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 완업공이라고 하는 그 사원 있죠. 현지 사당에서 하는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교회 개척 사역을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서 대만이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하고, 너무 이 영적인 전투가 심하고, 사단에 너무 매여서 사는 그 땅을 보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대부분의 우리 선교사들이요, 대만에 와서 언어 훈련 받고 문화 적응하고 그러고 나서는 다 어디로 가냐면 대륙으로 선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 땅에 너무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선교할 사람, 그런 사람 필요하다.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만에 남아서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 저희들은 계속해서 전도, 그리고 교회 개척, 그리고 양육, 그리고 현지 목회자 훈련, 그런 본질적인 사역에 저희들이 계속 집중하고, 나머지 뭐 프로젝트나 이런 사역보다는 저희들은 복음적인 사역,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사역, 그 사역에 저희들은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 그럼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심이 오늘 너무 맛있어가지고 졸리시죠? 다
배부르게 잘 드셔야 돼요. 졸리시죠? 예. 우리 목사님 말씀 사실은 우리 한국뿐 아니라 우리 부산에 여기에 어느 교회 가도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정말 생명 있게 이렇게 전하시는 목사님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 아마 오늘 대만 선교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의 시각으로 대만 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대만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아마 오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되게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소중한 분들에게 내가 뭔 말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들을 귀를 주시고 제게는 전할 입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만 선교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대만 사람들은요 만만디예요. 느리느리돼요. 예. 그래서 제가 대만에 가면 굉장히 빠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대만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막 이렇게 퓨전 막 섞어놨어요. 그래서 경계가 모호합니다. 모호해요. 그래서 2단, 사이비, 정통 경계가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일성도 아니다. 그 제7일 안식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7일 안식교 정통입니까? 2단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2단 사이비죠. 안식교가. 대만에서는요. 우리 대만에서는 안식교하고 보통 교회하고 같이 강단교회 안식교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만 사람들에게 명확한 복음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대만 사람들 부유하잖아요.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소득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저 태국이나 그리고 우리 뭐 저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는 학용품 주고 먹을 거 주면은 교회 옵니다. 여기는 안 옵니다. 저기 집에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거 줘서 오지 않습니다. 저분들은 철저하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모으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런 곳입니다. 대만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고 먹을 게 필요한 거 아니고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고 저분들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환경적으로 대만이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이런 여름 날씨가요 대만은 한 6개월 이상 계속됩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습합니다. 그래서 가만 앉아 있어도 그늘에 앉아 있어도 땀이 계속 졸졸 이렇게 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한 15도에서 25도 됩니다. 15도에서 25도. 10도 내려가잖아요.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 10도 내려가면은 막 사람들 얼어 죽고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식량이 풍부한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 그냥 조금만 뿌려놔도 어떡해요? 비 많이 오죠. 햇빛 잘 좋죠. 이러니까 막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고플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어렵고 힘들고 막 춥고 막 이래야지 막 하나님 막 간절히 찾고 막 이런데 그거 없으니까 막 느긋한 거죠. 그런 반면에 영적으로는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고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 그래서 대만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예,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대만에서 선교사가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승리가 있도록 복음의 승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예, 저희 광야교회는요 3가지 모토를 정했어요. 복음, 부흥, 선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정말 타협하지 않는 생생한 이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흥을 보고 그 부흥이 땅끝 선교로 열매 맺어가는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함에 부족함 없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고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그 3가지 모토를 정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소리다. 이 땅에서 소리다. 소리로 살린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리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
복음의 소리, 생명력 있는 진리의 소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권위는 주님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식도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소유도 주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소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소리예요. 그분이 말하라고 하면 하고,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우리 장 목사님 설교에 군더더기가 없잖아. 딱 말씀만 하시잖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말씀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고자 내게 부탁하신 그 말씀만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정직한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보통 우리 세상에 일하는 방식은 소유로 일하거든요. 뭘 가지고 일하고, 뭘 라이센스를 들고 일하고. 우리는 뭐로 일합니까, 여러분? 관계로 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모든 권위와 능력과 소유의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일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친밀한 동행, 깊은 은혜의 동행, 지성소의 친밀함,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리조, 바로 생명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가서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댔죠. 우리가 생명이 오아시스가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선교사역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가라 하면 가고, 빌립 보고 가라 광야로 갔어요. 병거로 다가가라. 그에게 말을 해라. 시킨 말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과의 깊은 은혜, 깊은 친밀함 속에 이 세대에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 세대의 주님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이 세대에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교회,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는요, 다 숫자가 적어요. 저희 교회도 한 10명 남짓, 될까 말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아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하면은 힘이 있고 그래. 절대. 주님은 우리 숫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숫자가 부족한 분이 아니고 사람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능력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분의 소리입니다. 정확한 그분의 소리입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분의 마음에 계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추수꾼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 그리스도인, 오늘 이 세대가, 여러분, 대한민국, 오늘 방황하고 갈등하고 갈급한 이 세대에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 붙드는 광야의 소리, 그 소리를 가진 교회, 그게 바로 오늘 이 세대를 살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세대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리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잇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중간기 400년 동안 그 흑암의 세대를 연, 그 새로운 시대를 연, 뉴 이러를 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연, 그 광야의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회개하라,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세례 요한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입니다, 그분의. 이 소리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잔 웨슬리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사람 100명만 내게 주시면 주님, 제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어떤 사람 100명이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창피스러운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죄만 부끄러워하는 사람.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돈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100명만 주님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100명이 뭡니까? 주님은 12명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과 내 삶의 결정이 딱 되어진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불사하는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시대 젊은이들 방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 길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좀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할까? 살 길을 찾잖아. 살 길 찾으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기를 찾으면은 살 길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 내가 어디서 죽을지, 그거 결정하면은 살 길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 저희들은 땅끝에서 죽기로 했어요. 레갑 족속처럼 살기로 했어요. 광야의 사람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생각입니다. 정해진 마음입니다. 정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 세대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이랬다 저랬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합니까?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은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심지어 안상홍의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막 도전하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교회를 뺏어가고.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비진리가 가짜가 더 큰 소리 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용감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아니면은 이 세상이 죽은 가운데 방황하도록 어둠 속에 있도록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의 복음으로서 이 세대를 변화시킬 주님 하나님의 큰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예. 이 복음에 대해서요. 다음 사진 보죠.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모든 사람은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돈도 부인하고 정욕도 부인하고 세상도 부인하고 다 이렇게 사는데 끝까지 부인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자아의 문제입니다. 이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 자아는요. 수양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제가 대만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대만에는요. 너무 종교인들이 많아요. 예. 불교인들, 도교인들, 이 사람들요.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경건합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착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웃도 많이 도와주고 기부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뭐냐입니까? 자아가 남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요? 자아는요, 철저하게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모습들,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나의 모습들, 어디로 가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날마다 내 생활 속에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고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세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십자가, 이 복음의 사람은요, 조금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개선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에보다 제가 좀 많이 개선되어져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는 대만에서 저희들이 보면요, 도교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유교 믿는 사람,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훨씬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해요? Simply changing이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Totally transforming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갑자기 뭐 됩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트랜스포머 보면 자동차가 갑자기 로봇이 돼가지고 전쟁하고 싸우고 막 이래요. 예. 물이 어떻게 해요? 포도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어둠이 빛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요.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혁명적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있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이 아니면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노력하고 애쓰면서 목사님 여전히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 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다음 사진 보죠.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옵니다. 예. 성장과 부흥은 좀 달라요, 여러분. 예. 성장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부흥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예. 진정한 부흥은요, 회개가 선행이 돼요. 회개가 선행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모든 역사에, 모든 변화와 부흥의 모든 스토리에 다 뭐가 먼저 옵니까? 회개가 옵니다. 우리 교회 사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모든 부흥에 다 뭐입니까? 회개가 옵니다. 철저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돌아섬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렸어요. 형제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뭐랍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습관적인 연약함, 습관적인 죄들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만에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제가 한 사람 불러가 가르친지 압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요. 내게 주어진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양다리 거친 삶을 살고 있어요. 돌아서세요. 여러분. 과감하게 돌아서세요.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너무 많이 봤어요. 예. 대만의 사람들은요, 이전에 자기들이 대만의 종교를 유교, 불교, 도교가 혼합된 현세적인 종교라는 얘기는 돈, 건강, 성공, 이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다가 교회 와서 세례 받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요. 그런데 여전히 추구하는 것은 옛날 걸 그대로 추구해요. 그럼 이건 그리스도인입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이 교회 들어왔어요. 여러분, 돌았어야 돼요. 돌았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예, 서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부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어땠냐면요.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힘 있는 거예요. 강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심령이 어떻게 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자 나가가지고요. 변화된 삶을 살자. 우리 아내가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돼버렸어. 옛날에 그 여자가 아니야. 우와, 너무 혁명적이네 이거. 나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변화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한국교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 문화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문화가요. 나라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나라는 1907년, 1910년, 여러분, 우리 한일 합방되고 가장 나라가 어려운 그 흑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산과 평양에 부흥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분명히 환경과 조건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분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생생한 살아계신 그분의 동행 아래서 여러분, 내가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생활을 바꿨어요. 구조가 바뀌었어요. 끝없이 죄를 양산하고 불행을 양산하고 눈물을 양산하고 슬픔을 계속해서 재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구조, 제약된 구조, 그런 구조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문화운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예, 시민단체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오늘 이 대만 땅에도, 오늘 이 한국 땅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예,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선교로 이어졌거든요. 선교로 이어졌거든요. 오늘 낮에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재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요, 선교하는 이유는요, 재림에 대한 이 궁극적 소망 때문이에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다시 오실 것을 앞에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주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재림의 그 전제를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와 선교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걸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잖아요.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아니면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여러분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 구름 중에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광 중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버리니 그때부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범죄한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 가슴이 불타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 삶의 목표가 맞춰지시길 바랍니다. 예.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주님께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모아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제가 대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우리 대만과 한국이 이렇게 분단된 공산주의로 인해 분단된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두 개의 유일한 국가라거든요. 대만도 우리 공산주의 때문에 분단이 됐잖아요. 예. 한국도 공산주의 때문에 분단이 되잖아요. 예. 지금도 똑같은 위협 속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찍 알았어요. 아, 중공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도 위험하겠구나. 예. 알았어요. 여러분, 한국이 만약에 위험에 처한다면 대만도 똑같은 위험에 처하겠구나. 알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저는 양다리에 이렇게 딱 걸쳐져가지고 지금 중간에 끼었어요. 예. 그런데 이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세요. 예. 오늘 한국교회를 깨우시는 엄중한 명령이 여기에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죠? 오늘 이 한국교회, 이 남한교회와 북한교회가 바로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이 한반도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지만요, 우리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하고 아합의 집하고 같이 연혼하고 같이 우리가 한 동포잖아. 이렇게 하고 같이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바알리즘이 남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남쪽도 같이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저 땅을 변화시키면은 북도 살고 남도 살고 저 땅에 무너졌던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회복되고 한국교회와 북한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손에 손을 잡고 중국을 넘어 열방을 땅끝하는 항해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바알리즘이 우리를 바꿔요. 예, 주체이즘이 우리를 바꾼다고요, 여러분. 예, 오늘 우리는 그런 엄중한 역사적인 그 사명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나야 되는지 압니까? 화들짝 깨어나야 됩니다. 예. 아이고, 야고 이게 뭐고? 이럴 정도로 깨어나야 됩니다. 놀라서 자다가 벌떡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우리가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이 되면 저 2천만의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면 북한교회의 실상이 드러나면 아마 기독교 교회사를 다시 써야 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저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 땅과 너네 자유가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있습니다. 북한교회 회복, 그리고 이 평화적인 자유민주통일, 복음통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끝 선교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예. 하나님께서 서실 교회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2위의 국가가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요 미국 선교 사람들이 영어 가르치면서 쿠키 있죠, 쿠키 과자, 그거 구워주면서 선교하는 건 봤는데 한국어 가르치면서 김치 만들어 주면서 선교하는 거 봤어요. 지금 이 일이 선교지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세대에 우리를 서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예,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땅을 품고 기도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선교제를 품고 기도하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변화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시면서 온 몸과 온 생활과 온 인격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